36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12월 달에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달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할렐루야.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 뜻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 뜻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뜻이 뭐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할렐루야. 오늘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식의 유익을 좀 많이 찾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금식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금식의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오늘 하루 금식했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 있죠. 옛날에 뭐 하루 금식 이거는 뭐 금식도 안 쳤는데 하도 금식을 안 하다가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루 금식했는데도 아주 은혜가 임해요. 너무 은혜가 임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참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너무 큰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오늘 안나 아셀 지파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셀 지파는 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이 아셀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축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 안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셀 지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다. 안나라는 선지자 그랬어요. 주의 종이에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런 여종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밤낮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침 이때 나와서 그러죠. 마침이 뭐예요? 이게 시간표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마침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안나에게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그때 딱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대하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안나라는 이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안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어릴 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안나가 뭘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한 거예요.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더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하라니까. 테텔레스타이. 그럼 여러분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아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언어 하나 추가했어요. 나 헬라어도 알아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물건을 사고 돈을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빚을 다 갚고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쓰는 재물, 양을 딱 검사를 한 후에 완벽하다, 테텔레스타이. 이 세 군데에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과거 문제 테텔레스타이, 현재 문제 테텔레스타이, 미래 문제 테텔레스타이, 질병 문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끝.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축복의 통로더라고. 금식이 축복의 통로예요. 금식 그러면 힘들다, 그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간헐적 단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 금식하고 단식하면 뭐 어떤 것이 좋아지고 막 3일 금식하면 어디가 좋아지고 막 뭐 금식하면 어디가 좋아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벌써 눈치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금식 아닙니다. 금식, 기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는 거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축복의 통로더라고. 축복의 통로.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전에도 읽어봤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또 확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언제 이런 말씀하셨나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기목고 벙어리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치료를 돼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기가 먹고 벙어리 되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밤낮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안전이 일어나고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생명 걸고 예수님께로 달려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쫓아달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조롱했어요. 조롱당하고 있을 때에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소란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 단번에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귀신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단번에 쫓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요, 기도와 금식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근데 금식을 쏙 빼버렸어요. 누구의 장난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그거 엄청 좋은 거구나. 마귀가 벌벌 떠는 거구나. 마귀가 벌벌 떨고 이거 빼버렸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아예 없음이라 없음. 마귀가 얼마나 금식을 두려워했던지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는 통째로 빼버렸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누가 집어넣어놨어. 그 밑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어. 할렐루야.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이게 있잖아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이 흉악의 결박, 이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풀 거냐 말이요. 이 더러운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기본고 벙어리 되고 온갖 중독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싹 다 이게 잡혀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기본고 벙어리 될 수도 있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서 온갖 중독,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이것을 어떻게 풀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뭘로 풀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보면은 한 끼 금식도 나와요. 한 끼 금식. 하루 종일 금식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한 끼 금식 누가 했어요? 한 끼 금식하고 복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이가 나와요. 아이. 자기가 금식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끼 금식하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5,000명을 먹이는 주인공이 되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12광주리 누구 줬을까요? 원래 그 사람은 줘야지. 원래 바친 사람한테 줘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2제자한테 줬다 그러더라고. 12제자한테 줬을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줬는지.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그 아이한테 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끼 금식하고 500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한 끼 금식해도 돼요. 금식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정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안 먹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500이어 헌금을 찾아냈어요. 저는 500이어 헌금 찾아내가지고 계속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경제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500이어 헌금. 저는 성경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다 만들려고 저는 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500이어 헌금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들었으면 여러분들 해봐요. 왜 5천 명이 먹고 12왕이 거두리는 기적을 써놨을까요? 이거는 경제 기적이에요. 경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축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제 기적이에요. 경제 기적. 이거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 장사하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빈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끼 금식한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끼 금식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요? 할렐루야. 역시 성경 박사님이셔. 예. 야. 사라밧 가보가요. 마지막 남은 떡 자기가 안 먹고 우리 누구 줬죠? 주의 종 엘리야에게 다 대접을 했어요. 참 주의 종 엘리야도 너무하지. 아니 그 가부가 마지막 남은 떡 먹고 이제 굶어 죽는다는데 떡 갖다 줘야지. 그 남은 떡도 달라 그러네. 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시켰어요.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저 가부집에 가서 가면 떡 하나 있을 거다. 그거 달라 그래라. 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집을 축복하려고. 그 마지막 떡을 또 달라고 하니까 내가 뜨면 아니, 마지막 이거 내가 먹어야지. 우리 아들하고 먹어야지요. 그럴 텐데, 와, 믿음 좋아요. 이 사라밧 가부도. 그 마지막 떡을 주의 종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똑바로 한번 해보라니까.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하나님. 사라밧 가부가 그 대접하고 3년 동안 기적의 떡을 먹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경제 기적이. 그 가난한 가부가 3년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 이거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금식한 거 있어요. 하루 금식. 하루 금식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찾아보세요. 칠 장 6절을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할렐루야.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더라.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요. 금식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레를 발아요.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거 다 찾아내고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어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요 하루만 금식했는데 하루 금식했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 다 찾아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빼앗긴 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는데 건강이 없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그런데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있다면 되겠어요? 어떻게 찾아요? 하루 종일 금식해야 돼요. 하루 금식해도 찾는다니까. 저는 오늘 하루 금식하고 뭐 엄청나게 해보겠어요. 하루 금식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배 고프냐고요? 하나도 안 고파요. 뭐 하루 금식해가지고 뭐 배고프면 뭐 있어요? 근데요,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게 장수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쪼르륵 소리 나면요, 장수 호르몬,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이게 좋은 거래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꼬르륵 소리 날 시간이 없어. 워낙 많이 먹으니까 꼬르륵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장수 호르몬이 나올 시간이 없어. 못 나와. 건강 호르몬, 장수 호르몬 나오도록 우리가 공복 상태를 좀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간헐적 단식이니 해가지고 단식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꼬르륵 소리 나게 만드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 나게. 그게 좋은 거예요. 꼬르륵 소리 나기를 바랍니다. 꼬르륵 소리 나야 돼. 하루 금식했는데도 이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빼앗겼던 거 다 찾아내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끼 금식했는데도 이런 경제 기적이 오고 하루 금식했는데도 에벤에셀의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3일 금식이 나와요. 누구죠? 3일 금식. 그렇죠. 에스더. 할렐루야. 우리 성경 박사님들이 이거 다 계셔. 에스더. 에스더가 3일 금식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게 됐잖아요. 몰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부르지 않는데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왕비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가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3일 금식하고 딱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에스더가 보고 싶은 거야. 삼삼하게 에스더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진짜 에스더가 왔다 갔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감독, 연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이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게도 하고 안 보고 싶게도 하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맞추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왕이
잠들어 버렸거나 그러면 에스더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에스더가 오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모를 막 딱 내밀면서 에스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에스더가 나온 것을 왕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더한테 홀딱 반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그런데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당장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잔치를 열었는데 꼭 저 하만이를 데리고 오셔요 이러는 거예요. 하만이를. 하만이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왕비가 나를 갖다가 막 높였다고 착각하지. 착각자이지. 그래가지고 잔치를 2번이나 초청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거죠.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보는 거예요. 딱 시간표가 됐을 때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나와 내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하였나이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악한 계략을 꾸몄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저 하만 총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더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임하는 총리가 그런 나쁜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왕이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심호흡을 하고 들어왔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이 하만 총리는 왕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왕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 예? 왕이 보니까 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당장 왕이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혀갔는데 하만 총리 집에 장대가 하나 서가 있다는 거예요. 뭔 장대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저 하만 놈을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요. 3일 금식했는데 흐름을 바꿔버려요. 판도를 바꿔버려요. 3일 금식했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생명 걸었어요. 우리는 생명 안 걸잖아요. 뭐 때문에 생명 안 걸어. 생명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 16절 17절 다 찾아서 4장이네 4장 에스더 4장 다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읽어보므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디 있나? 4장 16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건 금식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명 걸고 왕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3일 금식했는데도 판도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전화위복이 된대요. 전화위복.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만 해도 이런 나라와 민족
그 가문, 후대 전부 다 살린 거잖아요. 3일 금식했는데. 여러분, 내 후대를 놓고 이렇게 금식하는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붙어보라니까.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왕후 에스더가 뒤를 봐주니까 오빠가, 그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치를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지낸다.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 날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 떡 이름이 하만코라는 거예요. 하만코, 떡 이름이. 하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한 끼 금식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 금식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3일 금식 역사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40일 금식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40일 금식 누가 했죠? 네,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예수님도 했고, 또 누가 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어? 이 신목사 금식한 거 아는 사람도 있네. 내가 자랑을 많이 했나? 아무튼 저는 왜 금식했느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강도사 때 금식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한번 금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 금식하면서 뭐 살도 많이 빠지고 배도 쑥 들어가고 갈비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40일 금식하면서 제가 교회 와서 다 예배 인도했어요. 하루는 또 성령이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발 씻어줘야지. 제가 금식하면서 발 씻어줬어요. 그때 혹시 발 씻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 여기는 아무도 안 계셔. 사모님만 계시네. 에? 내가 사모님 발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40일 금식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40일 금식하고 40일을 달려갔어요. 빗속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왕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 7천 제자를 찾아내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죠.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떡 만들어 먹어라.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우리가요, 금식함으로 해서 먹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 모든 다른 것도 컨트롤할 수 있다. 식탐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뭐 하는 거냐?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요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시험, 명예의 시험, 말씀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절해라. 마귀의 본론입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배, 우리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배를 실패하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이 올 때,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문제가 올 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어째 장모님 혼자만 하고 다른 사람은 가만 계셔? 다시 한번, 예배가 실패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빼먹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한테 좀 앙칼지게 해야 돼요. 예? 욕을 할 때는 그럴 때 욕을 세게 해야 돼요. 예? 사람한테 욕하지 말고 사람한테 욕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마귀한테 욕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되겠어요?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예배를 빼먹게 만들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응답받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캠프를 놓고 금식이 나와요. 5인 1조 캠프팀의 금식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지혜를 줍니다. 번쩍번쩍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해 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성전을 사모하면서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금식한 사람이 또 느헤미야.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래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8장에도 보면은 그것도 성전 재건의 기도가 나와요. 에스라 8장에도 이것도 성전 재건이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커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금식하자. 우리 본부 흐름을 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교회는 릴레이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제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유익이 너무너무 많아. 영적인 유익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유익하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이런 것을 놓고 성전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시편 37편 4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37편 4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뭘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뻐하잖아요. 그거 말고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구원의 길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행복으로, 구원의 찬송으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금식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금식은요 음식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도 금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금식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 그거 금식 아니에요. 그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건 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내 할 일 다 했어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을 다 차단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디어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흑암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금식함으로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와 금식으로 흑암을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를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금식기도,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금식기도, 아버지 회개하는 금식기도,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금식기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의 금식기도,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가부 한 끼 금식했는데도 3년 동안 응답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응답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여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어린 아이가 한 끼 금식하고 예수님께 올려드렸는데 5,000명을 먹이는 경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사도 바울처럼 금식하며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5인 1조 캠프팀처럼 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금식 기도로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금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금식의 무기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며 강한 자를 결박하며 모든 원수 마귀를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미랄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대부흥 운동을 준비하며 대추수 운동을 준비하며 대치유 운동을 준비하며 대문화 운동을 준비하며 대경제 운동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